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난세가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난세의 영웅, 이 우리를 구해줄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울 때는 우리 현대에도 이제 선거라는 게 있어서 이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나라의 위기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투표도 하고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지고 하는데 처음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앞부분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점점 뒤로 가면 이제 부패해지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도 그 프랑스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또 여러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정복하면서 굉장히 국민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가 또 말년에 욕심을 채우고 뭐 이러는 과정에 결국 유배를 가게 되고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고백합니다. 이 시저라든지 이런 위대한 알렉산더,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 세계를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결국 말년에는 이렇게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 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은 죽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 다들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고 그렇게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또 존경하고 또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그러한 위대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2편은 그런 왕에 대한 시입니다. 제왕시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쓴 시예요. 뭐 혹자는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그런 왕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쓴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그런 위대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말년에 그가 여러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이제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완벽한 왕이 아닌데 소망은 그런 걸 있었어요. 이 시를 통해서. 근데 이 시는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시편 72편에 이렇게 간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 이 왕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들인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왕자의 예수님을 과연 모실 수 있는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꿈, 돈,
돈이 자기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공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공의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지금 구하는 것이 왕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력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걸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막 부기도 또 무슨 장수도 이런 걸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 지혜를 왜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림에 있어서 핵심은 공의입니다. 공의. 만약에 공의가 없으면 왕이 공정하지 않고 이게 필두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오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왕은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부분에 보면은 그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두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아이인지를 솔로몬의 지혜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을 해주니까 제대로 가는 것인데 그걸 못하면 이게 엉뚱한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왕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1심, 2심, 3심 막 복잡하지만 옛날에는 왕이 그냥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자를 사형을 시켜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공의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함부로 사람을 그냥 엄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걸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되는데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력, 공의입니다. 이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의롭게 돌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불의한 일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뭐 판사를 매수하든지 뭐 해가지고 다 무전유죄로 풀려나지만은 돈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그냥 1심, 2심, 3심 가면은 집안이 거덜나고 그냥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백성들.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됐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의롭게 판단해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살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공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강조하지만 공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의가 있을 때 세상에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마음의 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은 공의의 왕을 다스리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4절이 이제 그런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왕들은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왕들은 우리나라 역대 왕들에 보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못 살게 굴고 자기 부모 배불리하고 자기 측근의 신하들과만 잘 사는 그런 왕들이지만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왕들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어린 백성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세종 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은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왕인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공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우리가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아무도 그 가난한 여인을 변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다 정죄만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다들 죄가 있으니까 돌을 내려놓고 다 가잖아요. 물론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런 고충을 아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죠. 가난한 자 편에 연약한 자 편에 서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공의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나인성 과부 또 이렇게 나병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 이런 자들 곁에 늘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의를 행하신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또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지 않겠어요? 참 말 못할 억울함들이 이럴 때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세상 법정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공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공의로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의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지금 계속 이 왕의 모습인데 특별히 우리가 6절을 주목해 보면 이 왕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벤 풀이 뭡니까? 이렇게 낫으로 풀을 베잖아요. 베면 이제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근데 그게 우리 이제 동물들은 칼로 베어지면 피 냄새가 나지만 이제 풀들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의 입장에서 이 벤 풀은 거의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햇볕에 말라서 딱 죽는 풀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풀들이죠. 뱀 풀들은 이러한 뱀 풀과 같은 그러한 존재 위에 그러나 비가 내려서 뱀 풀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고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뱀풀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뽑아버리든지 그걸로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고 지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시고 하시는 그분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왕으로 지금 기도하는 그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18절, 19절을 읽었는데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신 것이죠. 영광의 왕.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공의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또 취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그러한 왕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계속 성탄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삶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중심에 받을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실 때에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리고 높여야 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또 이 대림절을 또 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